저도 지금 몇 개월째 계속 목이 지금 안 좋아서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들리시죠? 뭐 안 들리셔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기독교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통 기독교요 신앙의 정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짚어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이 교리를 하나님의 이니시어티브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잖아요.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예수님이 사람을 선택함으로 시작된다. 그것을 이제 소명이다 혹은 예정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섭리와 선택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지만은 신앙생활이 온전히 시작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응답이 따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지만은 마태가 거기에 응답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거부를 하면 신앙이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즉 신앙생활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신앙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사람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버림으로, 무엇인가를 포기함으로써 가능해진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말씀을 하실 때 나를 따르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말은 포기하고 버리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는데, 자, 이 마태가 버린 것 중에 최고봉은 무엇일까 할 때에 그것은 세리로서의 기득권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버려야 하는데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확신이 바로 세워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자, 네 번째는 이 신앙에는 식사의 요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자, 오늘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마태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병행구가 누가복음 5장 29절에 나오는데 이 마태가 레위이잖아요. 레위 마태.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자는 어렸을 때에 제사 드리는 노래를 하면서 놀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교에는 제사집 분위기가 농후하다 하는 것이고요. 석가모니는 인간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번민하면서 수행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염세주의 분위기가 농후하다. 그래서 불교에 가면 꼭 장례집 같다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기독교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주로 만찬의 자리를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식사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분위기는 잔치집 분위기가 농후하다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최초로 행하신 표적이 그 결혼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던 것, 그 사건이 그래서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 혹은 인간의 응답 그리고 인간의 자기 포기, 그 다음에 잔치자리, 이런 것들은
다른 성경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만 특별히 등장하는 몇 가지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소중하겠죠. 자, 그 말씀을 이제 나눠 보겠습니다. 첫째는 마태가 베푼 이 잔치는 오직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 하는 것. 자, 아까 병행구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 예수를 위하여.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모습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은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 자, 탕자는 아버지를 위해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는 그런 모습.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연 잔치는 죄인들을 위한 잔치도 아니고요, 탕자를 위한 잔치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위한 잔치자리를 마련했다. 이것이 진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예수님의 신세를 지려고 할 것인가? 어느 기독교 집회에서 시간이 되니까 빈 종이를 다 나눠주고 당신들의 소원을 그 종이에 다 적으십시오. 다 적고 나서는 비행기를 접으십시오. 비행기를 다 접었습니다. 그리고는 들어서 그것을 공중으로 던지십시오. 차 날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이 상달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그거 절간에서 자기 소원을 종이에 써서 걸어 놓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냐 하면서 비판하고 자성하는 목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부탁할 것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마치 자식이 용돈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찾아오는 식으로.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나와서 부탁을 드릴 때에 얼마든지 거기에 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늘보다 넓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고 또 주시는 분, 자꾸 주시는 분. 그래서 아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받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데까지 우리의 생각이 미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는 이 사실이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 잔치자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모인 잔치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렇게 순수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보세요. 기도의 중반쯤 아니면 예배 중반쯤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주인이 바뀝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친구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의를 따집니다. 국가에 대해서는 권리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가문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무언가를 좀 드리기를 원하는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할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자, 두 번째는 이 마태가 다른 곳이 아닌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0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여기서 집이라는 표현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모두 다 집에서 모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집을 열었다는 말은 자기의 삶을 오픈했다는 그런 말이죠. 자기 비용으로 잔치를 열었다는 것이고요. 자기가 사는 곳에 예수님과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는 예수님을 믿더라도 적당히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19 시대는 더더욱 그렇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믿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익명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삶을 오픈하려고 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사실 솔직한 말씀이 요즘은요, 신방 가겠다는 말을 하기가 아주 쉽지를 않습니다. 몇 번 조심해서 돌려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마태는 처음부터 자기 집을 예수님에게 오픈을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 집을 오픈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아멘. 교회와 자기 집 중간쯤까지 예수님을 초청해서 중간거리에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중립지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요, 자기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모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만 자신을 노출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자기 자신을 노출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노출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1대1로 와서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어떠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나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여는 모습을 보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이 비방은 예수님을 비방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한 마태에 대한 비방이었습니다. 만약에 마태가 니고데모처럼 조용히 1대1로 예수님을 만나고 따랐다면 이러한 비방은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초청했더니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더라. 그래서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비방을 했을까? 속으로 이렇게 궁시렁거리지 않았을까요? 마태가 지금까지 편안하게 호강하며 살다가 죽을 때가 된 모양이다. 아마 천국 가려고 예수를 초청했나 보다. 물론 생각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만일 남의 생각에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살 수도 없고요, 우리의 소신대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를 비방하지 않겠는가? 그 비방을 피할 길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잔치는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 이 잔치의 성격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마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만 만족하셨다면 이건 성공이다. 예수님만 기뻐하셨다면 이것은 대성공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만 받으신다면 우리는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모든 성공의 기초가 된다. 자, 세 번째는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즘 말이에요.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이러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커야 되느냐, 작아야 되느냐,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말들을 듣고 앉아 있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혀 쓸데없는 논란들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필요한 거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세고 셌는데 말이죠. 제주만 해도 90%가 예수 안 믿지 않습니까? 세고 셌는데 교회가 커야 되느냐 작아야 되느냐, 그런 논란을 하며 시간을 보낼 때에 많은 죄인들은 구원 얻을 기회를 놓치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모두 경험한 분이지 않습니까?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는데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 그때 교회가 작았다면 이 베드로는 첫날부터 헛된 일을 했더라는 겁니다. 또 한 번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가정 부흥회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고넬료의 온 식구들과 그리고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듣는 중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서 그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잔치를 열었더니 어떻게 해요? 많은 세리와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 아멘. 성도 여러분, 누가 전도를 잘하겠습니까? 처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전도를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햇닭이 계란을 잘랐는다. 갓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보세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본인들은 전도 한 명 안 하면서 마태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그걸 지금 옆에서 비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도 아니고 누구 편도 아니다. 누구라는 말에 여러분들의 직분을 넣어서 한번 큰 소리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목사 편도 아니다. 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목사 편도 아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하나님은 믿는 사람 편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편이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사람들이 쓸모없는 논쟁을 벌이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까지 논란을 할 것이냐, 아니면 논란을 포기하고 정말로 우리가 맡아 감당해야 될 일을 할 것이냐,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마태를 세리요 죄인이라고 업신여겼지만은 그런 마태를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고, 마태가 예수님을 처음 초청하는 날 마태 혼자 온 게 아니고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합니다. 쇠도 뜨거울 때 두드리라. 쇠도 뜨거울 때 두드리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격증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수산대학교를 다녀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되기 위해서 먼저 교회가 나에게 직분을 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날부터 새 은혜를 받는 그 시점부터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쇠가 뜨거울 때 두드리라. 근데 나는 믿음의 연륜이 많아서 새 은혜 이제 못 받는데요. 아닙니다. 믿음의 연륜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쓰는 신앙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그때 쇠가 달구어진 것 아닙니까? 그때 두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새 은혜를 받는 바로 그 시간에. 그래서 사람은 절차와 순서를 기다릴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은 바람과 같으셔서 사람의 절차 같은 것을 기다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백날을 절차와 순서를 기다리고 앉았다가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게 별로 소용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분별하지 못하니 거기에 문제가 생기더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되겠다. 인격도 좋고 성품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큰 무리가 함께 앉았다 했습니다. 함께 앉았다. 함께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고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늘나라에 혼자 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함께라는 겁니다. 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세우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집인데 매일 새벽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집에 나오고 싶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오늘도 했습니다마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것을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거룩한 공교회는 지금 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 세 번째 성령을 믿고, 네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믿고, 다섯 번째 성도의 교제를 믿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해낼 때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믿겠다, 어림없는 소리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중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표방해야 될 표요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람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람과 함께.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개인 영성의 시작이요, 그것이 개인 영성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태를 부르사 제자 삼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개인 영성 부흥 주일에 우리 개인의 모든 영성과 믿음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성찰하며 또한 새로운 깨달음과 도전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비추어진 우리의 잘못된 오해된 모든 것들이 있나이까 주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귀한 믿음으로 그 영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과 함께 사람과 함께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개인 영성의 시작임을 깨달아 하라. 남은 여생 이렇게 섬기며 나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